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 드립시다. 잠잠히 우리 주님을 조용하게 우리 잠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시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온 인격을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함을 높일 때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보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채우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신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안고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셔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박수로 살까요? 큰 영광을 모시죠. 지금 반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신데요.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새누리교회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태 핵심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7가지 대로 실천하면 성경대로 사는 초대교회가 이 모습이었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 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두 눈을 감아보시죠. 옆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예배자가 채워지게 하소서. 구원받은 사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채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말씀의 해가 되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전 세계를 끌어안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이렇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슴 뜨겁게 만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주님 앞에 가만 예배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은혜의 체험이 되도록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불법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
주보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송 입구 안내 헌금위원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된 헌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 오늘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장로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2주 성경 암송대회 셋째 주일날 있는데요. 지금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교인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해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구 암송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시락 섬김에 수고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황정수 집사님, 유경미 집사님이 컵밥을 우리가 하나 집사님이나 율경 집사님 또 원희 집사님 비롯해서 이렇게 청년부랑 꿈딱 섬겨주는데 이번 주일은 황정수 유경미 집사님이 장년부들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저 홀에 들려서 도시락 하나씩 이렇게 받으셔서 같이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 통화 박종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작년에 수술받으러 한국 나가셨다가 통화 화산 터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셔서 뉴질랜드 거쳐서 이제 통화 가시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우리 교회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후에 처침에 있고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양육자였나? 임직자 훈련 때문에 30분만 진행합니다. 여러분 장수 사무실에서 진행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준 집사님, 최춘환 권사님 둘째 따님 되시는 이선미 성도님이 딸을 낳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직 이름은 안 지었는데 태명이 축복이랍니다. 축복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축복이를 또 신앙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물가 여선교회 하나님과 특별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고요. 이창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저희를 불어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습관이나 명목적인 혹은 격심한 차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간구함과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모아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만에 앞서 전쟁과 도발로 다른 일들의 안위를 지켜오는 모습이 주변과 전 세계에 지금도 안타깝게 나눠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니 이제는 틀렸다 하고 손깍지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사회로 가고 있음을 주님 참담함을 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어지러운 지금을 바로잡아 주시고 강단의 지도자들과 역할들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혼돈과 왜곡된 믿음을 바로잡아가는 변화를 주시고 아멘. 그를 위해 쉬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김의 마음으로 이런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세상의 이익을 쫓기보다 하늘의 부활을 쌓아가는 진정한 신도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귀한 역사를 보며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저희 주변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기억을 같이 나누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구원과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데 힘쓰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한 힘쓰는 여러 지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헌신을 주님의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멘. 지지 않는 힘과 바닥나지 않는 기쁨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선의 교회 아이들과 청년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발판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여 사회와 나라의 올바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의 꿈을 품고 작지만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특히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갑절과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지어주신 새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매일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또 힘쓰시는 이재영 목사님 그리고 청년불교 감사의 목사님 그리고 아이들을 가지신 사모님 주님 되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말씀과 가르침에 성령의 요청과 지혜를 더하셔서 끝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 연성하겠습니다. 힘있게 합니다. 주의 시간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손길 마음 기억하사 가정 일터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들의 가정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유함보다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저 천성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손길 되어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수익을 주를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쓸 줄 아는 복된 손길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붙들어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복 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질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물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 네.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밤 하면 두 가지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1년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술을 드시고 술을 드시면 다 때려 부셔서 참 사는 게 고단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술을 드시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누님과 여동생을 데리고 피신하시고 저만 남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죠.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서 빠져나와서 온 동네를 다 돌았는데 못 찾겠어요. 어느 집으로 피신하셨는지. 다시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그 담벼락 옆에 마을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 왔는데 한 새벽 2, 3시쯤 됐을 것 같아요. 하늘에 이제 달이 환하게 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마을에 교회가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부모 만나서 아빠를 향한 거였죠? 왜 이 고생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따스한 그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재용아, 네가 이 땅에서는 슬픈 눈물이 있지만 네가 나중에 올 천국에서는 슬픈 눈물이 없단다. 그리고 이렇게 빛 같은 게 이렇게 쫙 저를 비춰서 포근하게 안아주는데 그때가 겨울쯤이었거든요. 2월 달인가? 근데 하나도 안 춥게 그 우물가에서 자고 아침을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 가장 추운 날 주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가장 따뜻한 밤을 주신 날이어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또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친구들과 밤새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오순절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온몸으로 좀 체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선명하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신앙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눈뜨게 된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밤 하면 그 두 밤이 늘 떠오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잊을 수 없는 밤 하면 어떤 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밤입니다. 6월절의 밤. 430년에 애굽에서의 억압과 학대를 끝내고 드디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해준 밤이 6월절 밤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모든 집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게 되는 그 끔찍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한 생명도 죽는 일이 없는 구원을 경험한 밤이 그 6월절 밤이에요. 6월절 밤에 애굽의 온 집은 30절의 말씀대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6월절의 밤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무서운 심판의 밤이었고 장자를 잃는 슬픔의 밤이었고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6월절의 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매년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42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42절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2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밤은 이게 바로 6월절의 밤이에요.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밤에 애굽에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온 집에는 심판을, 이스라엘 온 집에는 구원을 내리신 밤이라 잊을 수 없는 밤이에요. 그래서 이 밤을 잊지 말고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밤 잊을 수 없는 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어서도 안 될 밤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라고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절기로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좀 12장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의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말씀하시고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1년에 한번 지켜요. 그때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 절기가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요?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 줘라. 그게 27절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리들도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그 유월이 넘다라는 뜻이거든요.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의 집에만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그냥 넘어갔을까? 그 이유를 오늘 12장에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집은 왜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넘어갔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한 희생당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애굽 온 땅에 특별히 애굽 사람의 집에 사람의 처음 난 것, 가축, 모든 가축들 처음 난 것 다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집엔 죽음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어떤 죽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죽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신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을게요. 23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인방은요 문 들어갈 때 기둥 사이에 그렇게 그 기둥 사이에 올려놓는 이 나무를 말해요. 그 인방과 좌우 문설주, 그 기둥이죠. 예, 피를 보시면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사 유월하사 멸하는 자에게, 죽음의 천사죠,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왜 넘어갔는가?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가 문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집은 이미 대신 죽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을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못 받고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던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또 유월절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365일 중에서 그날 돌아가셨는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절대 잊지 마라 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유월절 절기는요 가족 구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잠깐 보실까요? 21절을 보시면 2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그랬습니다. 3절로 한번 가보세요. 1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후반부에 12장 3절 끝 뒷부분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래요. 4절도 보세요. 4절. 식구가 너무 적으면 뭐 애들을 못 낳고 그러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양 한 마리가 좀 양이 많잖아요.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은요, 애굽의 죽음의 심판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온 가족들은 모두가 다 어린 양의 그 피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히 2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왜요? 지금 죽음의 신이 애굽의 온 역을 휩쓸고 있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으로 나가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는 한 사람도 죽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서 폭력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누님, 저 여동생만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님이 어느 날 특별한 꿈을 꾸셨어요. 천국 가는 버스에 어머니, 누나, 저 여동생만 타고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어머니 그래요. 아빠가 그 버스에 없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는 천국 못 갈라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꿈을 꾸실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셔서 그 버스에 아버지가 안 타고 계신 꿈을 꾸신 것 같아요.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는데 하나님 30년 만에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버지 생신날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케 하시고 이후에 한 5년 동안 제 소원이 아버지가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신 거였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손 꼭 붙여주시고, 왜냐하면 약간 치매도 오셨거든요. 알코올 치매가. 근데 그건 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버스를 한 2번, 3번 갈아타고 교회 가야 되는 1시간 반쯤 되는데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이제 상상이 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리고 어머니 옆에 꼭 앉으셔서 예배를 잘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5년 만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피에 다 구원받게 해주신 그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월절 구원을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예요. 여호와의 밤. 이 밤에 가족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게 하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기도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꼭 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6월절 여호와의 밤, 잊을 수 없는 이 밤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달라진 신분입니다. 달라진 신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와의 밤을 기점으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여러분 41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7절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효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칭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애굽의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요 15일부터 지키거든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한 이후에 그 애굽을 떠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신분을 군대로, 군사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라 부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철저하게 정복하고 당당히 나온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노예 집단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면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 불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신분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신분을 바꿔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옛 신분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신분대로 살라고 신분을 바꿔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들을 부르실까요?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고 군대로 살라라고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에 너무 젖어 있어서 마음과 몸이 아예 길들여져 있어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애굽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 그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 모세를 마음 아프게 하고 출애굽시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많이 해드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받고 학대당했던 거,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냥 노예 그 시절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신분이 달라졌구나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되는구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약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에요. 병사는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그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갑옷이 전신갑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백성들 무장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오른쪽도 괜찮아요.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불화살을 막 쏴대니까 그걸 그 사탄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한번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지금도 사자밥이 되어서 그냥 노예처럼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은 어떤 날이에요?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 6월절 출애굽한 그 달을 말해요. 그 달이 너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중생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써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었는데 군사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전에 죄의 노예, 이전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임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유독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27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죠.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6월절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그 구원이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을 보세요. 42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여호와의라는 말을 쓸까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월절의 주체가 하나님, 그 군대의 주체가 하나님, 그 밤의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날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13장 2절을 잠깐 보실까요? 13장 2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나요? 처음 난 것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그리고 초태생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주권이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타락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나요? 하나님의 주권 잊어버려서 그래요.
주인된 권리를 잊어버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홀라당 따먹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왜 했나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왜 범했나요? 하나님 주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다 라고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렇게 7번이나 계속 타락한 일이 왜 있었느냐? 그 시대에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은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려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 위해 살라고요? 예수 위해 살라고. 이제 더 이상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유월절이에요. 잊을 수 없는 그 밤, 그 사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월절의 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왜 잊을 수 없는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될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통한 구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만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밤이 있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가? 신분이 바뀐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430년 만에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유월절날 죽음의 재앙이 임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우리 집에 구원이 임했노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엔 예외가 없음을 봅니다. 왕의 첫째도 종의 첫째도 아버지 하나님이신 애굽의 모든 집들이 어린 양의 희생 없는 집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구원이 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한 사람도 그 구원에서 제외됨이 없는 가족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이 달라졌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섬길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밤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아버지는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면 더 이상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을 선물하신 주님, 6월절의 밤, 여호와의 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심판이 내릴 그때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이스라엘 집들은 다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마귀 사탄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내가 예수를 위해 사나 죽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서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이 변화된 것과 이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